사랑의 주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곳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 또 특별히 리더로서 저희들을 훈련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리더의 모습으로 훈련되어지고 또 그래서 우리가 사는 가정과 교회와 각 사회 영역에서 하나님 영향력을 발휘하고 그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리더로서 이 훈련에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늘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미 주님의 선하신 손길이 우리를 선한 곳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시간 훈련에 임합니다.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복된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좋으신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혹시 프로인 있을까요? 오늘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면 강의를 지금 우리가 뭘 하고 있을까요? 게임 문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셀프 리더십. 우리가 첫 번째 맨 처음에는 사명과 아니지 우리의 신분과 사명. 우리의 신분과 사명을 배웠죠. 신분과 사명. 그 다음에 신분과 사명을 배운다. 그다음 두 번째가 뭐였을까요? 책을 안 가져왔어. 자, 우리가 거기에 속한 게 뭐냐면 엠블레포, 온도와 온도 조절계 이거예요. 그럼 그것은 뭘까요? 패러다임의 전환. 패러다임 전환. 패러다임 시프트. 패러다임 전환은 우리가 보는 시각, 우리 자신을 보는 시각,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이웃을 보는 시각, 내가 다른 사람을 보는 시각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뀌어져야 한다는 이 신분과 사명 안에 이렇게 있죠. 신분과 사명 안에 패러다임의 전환. 나는 예수님은 누구이시고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우리는 이 리더라는 것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것이 신분과 사명 속에 들어있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필드 리더십. 필드 리더십은 무엇이냐면 그렇다면 리더십은 무엇인가? 거기에는 어린 양의 리더십과 사자의 리더십이 있다. 이것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은 사람을 선택하는 기준이다. 그거였고 이 필드 리더십에 첫 번째 양의 리더십이 있었죠. 양의 리더십에 6가지가 있었어요. 뭘까요? 온유, 겸손, 긍휼, 거룩, 정직, 희생. 온유는 무엇일까요? 온유를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 나에 대해서는 죽고 진리에 대해서는 사는 것. 그것이 온유다. 그러면 두 번째, 겸손은 뭘까요? 자기 자리를 아는 것. 내가 있어야 될 자리, 자기 자신의 자리를 아는 것. 그래서 그것의 연단동과 칭찬입니다. 그래서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아는 것. 세 번째, 긍휼은 뭘까요?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될 심판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 긍휼을 입었다. 그러니까 나도 누군가를 마땅히 그 사람이 벌해야 되지만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긍휼로서 그 사람을 이렇게 바라보는 거. 내가 마땅히 벌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예수님이 대신 받아 주셨잖아요. 그것을 아는 거. 그래서 그 다음에 거룩은 뭘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구별된 거. 구별된 거. 그리고
거룩함을 지키는 거. 자기가 성적 거룩함,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함, 다른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 이렇게 두 가지로 조절할 수 있겠지. 거룩은 물을 생각하면 된다. 물이 넘치면, 물은 꼭 필요한 것이지만 넘치면 이렇게 홍수로 피해를 입히잖아요. 그거와 같다. 그래서 거룩은 구별된 것이고 또 성적인 것을 경계를 잘 지켜야 된다. 그다음에 정직은 뭘까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도 숨기지 않는 것.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얘기하는 것. 희생은 뭘까요? 어둠의 영을 깨뜨리는 것. 희생은 어둠의 영을 깨뜨리는 강력한 무기. 그래서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기꺼이 그것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가 지불이 있는 건데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것을 위해서 내가 다 지불하는 거. 그래서 그리고 그 다음에 사자의 리더십. 사자의 리더십은 뭐가 있을까요? 첫째, 순종. 그 행동은 순종의 행동에는 뭐가 있을까요? 즉시, 기쁘게, 온전히. 즉시, 기쁘게, 온전히. 그 다음에 충성은 마음의 변화 없이 맡겨진 일을 끝까지 하는 것. 그 다음에 연합. 서로 분리되지 않는 것. 그래서 하나 되게 하는 것. 모든 겸손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서로 용납함을 이루는 것. 이것이 연합을 이루는 5가지 길이라는 것. 이게 없으면 연합을 이루기가 어렵다. 그 다음에 반대정신. 불은 물로 끄듯이 어둠은 빛으로 끈다. 그래서 더 밝히고 더 희생하고 더 헌신하고 그냥 더 나가는 거죠. 그 사람이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쪽 뺨을 내놓으라. 그게 반대정신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의. 하나님의 공의. 원칙을 지키는 것인데 그 원칙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것이다. 근데 사람에게는 긍휼로 대하고 일에 대해서는 공의로 대한다. 사람에게 공의로 대하고 일에 대해서 긍휼을 베푸면 일이 되지도 않고 사람의 관계도 깨지게 된다. 그래서 그것을 잘 지켜야 된다. 헌신은 뭘까요? 헌신은 어둠의 영과 싸워 이기는 강력한 행동으로 내가 가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다 내려놓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에 내 생명까지 바치겠습니다 하고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놓는 것. 이게 헌신. 십자가의 죽음은 예수님께서도 이것을 내가 지나가게 하실 수 있으시면 지나가게 해달라고 요청했잖아요. 근데 내 뜻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이면 내가 이것을 받겠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거 이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을 하는 것이 헌신입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3번째 뭐가 있었죠? 올바른 방법이 있었죠. 방법은 내가 하면 일을 열심히 일만큼 하면 일을 얻고 이만큼 열심히 하면 일을 얻겠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30배, 60배, 100배의 능력을 얻는다. 무엇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님이 하시면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중보기도를 해야 된다. 중보기도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벌어진 죄로 인해서 벌어진 틈을 메꾸는 역할도 하지만 또 그 중보기도를 많이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 파수꾼처럼 성벽 위에 올라가서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함으로 미래에 대비해서 기도하고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할 수 있게끔 해주신다. 3번째, 어둠의 영하고 이 세상 권세, 어둠의 영하고 싸울 수 있는 영적 전쟁을 할 수 있는 힘도 이 중보기도이다. 그래서 영적 전쟁은 나를 위한 기도이기도 하지만 우리 교회 혹은 우리 가족 이런 것들을 위해서 싸우는 힘 그것이 중보기도라는 거죠. 그 다음에 4번째 올바른 기도 4번째는 또 뭐였을까요? 리더십에 이렇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올바른 방법 길에 또 뭐가 있냐면 조화리차. 우리는 서로 소통이 원활하게 잘 되어져서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함께 잘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하다 보면은 서로 나는 알고 상대방이 모르는 것도 있고 상대방은 알고 나는 모르는 게 있잖아요. 그것을
점점점 그 영역을 서로 아는 영역으로 확대시켜 나가서 소통이 잘 이루어지고 그 일이 형통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모르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잘 듣는 경청의 기술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상대방이 모르는 게 있으면 내가 그 사람을 잘 설득할 수 있는 설득의 기술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MSA 팩터, 멜기세덱의 요소와 소도망의 요소와 아브라함의 요소가 있는데, 멜기세덱의 요소는 자연의 계시다.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는 거. 하나님이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계심을 계시해 놓으셨다. 근데 소도망의 요소는 그 중에서 사단이 하는 것은 아주 미묘하지만 아주 작은 부분. 소도망이 그랬잖아요. 이거 다 가지세요. 가지고 우리 사람들만 우리한테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당신으로 인해서 내가 부자가 됐다는 소리를 듣고 싶지 않다. 하나님이 나를 부자 만들어 주실 건데 당신이 내가 줘가지고 저 사람이 부자 됐다 이런 얘기를 내가 듣게 하고 싶지 않다. 내가 딱 지금 이미 쓴 비용은 다 제하고 나머지는 다 가져가라. 그래서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들 분별할 때 다 하나님 주신 것 같지만 그 안에 성경적인 것과 성경적이지 않은 것,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과감하게 잘라내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적인 요소, 성령의 능력과 말씀의 칼이 날카롭게 갈려져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바운더리와 노 바운더리가 있다.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원칙이 있고 그것은 성경 말씀에 기반한 방향, 하나님의 뜻, 이것은 바운더리. 그렇지만 노 바운더리. 그것을 전하는 사람은 꼭 우리 교회 사람이라면 되냐? 아니다. 그리고 지역 경계를 넘어서서 확장되어질 수 있으면 방법 이런 것들은 언제든지 융통성을 그래서 확장시킬 수 있지만 복음의 내용이 변질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복음의 내용이 변질됐잖아요. 그죠? 신천지가 복음의 내용이 변질됐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집단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다 비슷한데 아주 교리를 교묘하게 바꾸어서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잘 구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말씀을 정확히 알아야 된다. 말씀을 정확히 알 때 우리가 그것을 구별할 수 있다. 왜냐하면 위패를 감별하는 감별사가 제일 많이 연구하는 것은 진패를 연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돈을 많이 연구해서 잘 알수록 가짜 돈은 탁 보자마자 바로 탁 분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게 셀프 리더십. 셀프 리더십이 무엇이냐? 우리가 살다 보니까 윗사람하고의 관계, 옆사람 우리 동료와의 관계, 또 밑에 부하 직원하고의 관계, 부모님하고의 관계, 자녀들하고의 관계, 남편하고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려움이 있더라. 그런데 그 어려움을 잘 풀기 위해서는 무엇이 되어야 된다? 나 자신이 내가 누군지, 내 자신을 굳건하게 세울 수 있는 힘이 없으면 남편하고 관계에서도 휩쓸리고 부모님하고 관계에서도 내 자신이 없으니까 반석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흔들리잖아요. 이게 맞는가? 이게 맞는가? 계속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근데 나 자신을 곧바로 세우는 것이 모든 관계를 잘 균형 있게 유지하는 것의 기본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셀프 리더십이다. 이 셀프 리더십을 잘 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시간 관리를 잘 해야 된다. 그래서 시간 관리 속에서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것들을 영역을 많이 이루어서 이것들을 주로 이루고, 그리고 이제 급하고 중요한 일은 그 다음, 그죠? 그리고 이렇게 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일들에 우리가 많은 시간들을 보내는데 이런 시간들을 점점 줄여서 모든 일들이 이번의 영역으로 많이 갈 때 우리의 삶이 안정적이고 여유가 있으면서 많은 일들을 해내도 피곤치 않고 그 일들을 해낼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간표 관리 작성을 해야 되는데 일주일 단위로 우리가 계획을 짠다. 그리고 오전, 오후, 저녁 이렇게 하루를 세 등분으로 나누어서 시간표를 짜는데 세 개를 다 풀로 짜지 않고 하나 정도는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시간의 여유를 만들어준다. 그리고 이게 연속적으로 이렇게 연속적으로 막 내 영역이 다 연결되도록 하면 사람이 지칠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 시간도 더 많이 필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리듬이 깨질 수 있으니까 이것을 잘 분배해서 리듬을 탈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는데 또 한 가지가 중요한 게 있다.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성장 요소인 거예요.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거. 우리가 그 아이들 전도할 때 그런 책으로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생명으로 다시 아기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잖아요. 태어나서 성장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 나무나 식물들도 태어났는데 생명이 있어. 근데 이 생명이 자라지 않으면 죽잖아요. 그래서 자라기 위해서는 필요한 4가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이들한테 식물이 자라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랄까요? 영양분, 영양분, 햇빛, 빛이 있죠. 물도 있어야 되고. 물도 있어야 되고 또 산소, 산소, 햇빛, 영양분, 산소, 그죠? 이거는 이제 공기가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4가지가 필요해. 이 4가지가 다 있어야지만 이 식물이 건강하게 자라잖아요. 근데 우리도 하나님 자녀로서 리더로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4가지가 있다. 이게 무엇이냐? 눈에 보이는 것 2가지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2가지가 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무엇일까요? 눈에 보이는 것은 사회적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것. 이 사람이 사회 속에서 어떤 사람과 어떤 직장을 가지고 있고 어떤 직책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뭐 가정 자녀들은 몇 명이고 남편은 누구고 뭐 이런 쭉 이렇게 보이는 사회적인 영역이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육체적인 영역이 있어요. 그것은 키, 건강 이런 모습이 보이는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 보이는 영역하고 보이는 영역, 보이지 않는 영역. 근데 우리가 이렇게 보이는 영역은 보이지 않는 영역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영역, 사회적인 영역, 그리고 이거는 육체적인 영역. 근데 보이지 않는 영역, 사회적 영역이나 관계 속에서 보이지 않는 영역은 뭘까? 영적인 영역. 영적 영역. 육체적으로 보이지 않는 여기 안에 보이지 않는 영역, 지적인 영역. 그래서 이 4가지가 골고루 되어 있을 때 우리가 건강한 리더로 자라는 거예요. 근데 반드시 이게 뭐 25%, 요거 25%, 요거 25%, 요거 25%일 필요는 없어요. 우리 몸에 비타민이나 미네랄이 어떤 것은 비타민 B군이나 C군이나 이런 것들은 하루에 엄청난 많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뭐 셀레늄이나 이런 것들은 아주 극소량만 있어도 그 역할 충분히 다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영역이 모두 다 똑같이 25%가 있을 필요는 없어요. 어떤 영역들은 더 많은 것들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것은 아주 조금만 있어도 그 영역이 유지가 돼요. 근데 근데 이 4개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래서 다 25%씩이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 되는 영역이다.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영역의 영적 영역. 영적 영역은 뭘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지적인 영역은 지혜. 우리가 어떤 일을 해결해 나가거나 풀어 나가거나 어떤 일을 할 때 필요한 지혜. 이런 것들은 이 지적인 영역에 속한 거겠죠. 육체적인 영역은 키, 몸무게, 건강을 위해서 필요한 것. 그래서 여기에 속한 것은 우리가 밥을 먹는 것도 속하고 운동하는 것도 속하고 그래요. 우리가 영양제를 챙겨 먹는 거 이런 것들도 다 이렇게 육체적인 영역에 속한 거예요. 그리고 사회적인 영역은 관계 속에 사람과의 관계 속에 일어나는 일들.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뭐 클럽 활동을 한다든지 모임을 갖는다든지 우리가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이 4가지 영역이 다 골고루 균형을 위해서 발전시킬 수 있는 영역들이 있으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좀 했는데 육체적인 영역에서는 우리가 식사를 하잖아요 같이.
건강한 음식을 만들어서 건강하게 같이 나누어 먹고 그다음에 그러면서 사회적 영역 서로 그 속에서 교제를 나누잖아요. 목장 모임 같은 것도 하고 교제를 나눠. 근데 이제 우리 교회 안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이제 확대된다면 구제사역 같은 것들을 우리가 할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지적 영역에서는 우리가 성경 공부도 될 수가 있고 우리가 필요한 어떤 직장에서 필요한 기술 같은 그런 것들을 공부하는 그런 공부나 스터디 그룹 이런 것들이 이 지적 영역을 성장시키는 요소가 될 수 있고 영적 영역에서는 늘 말하는 우리가 세븐업이나 말씀 묵상이나 성경 통독이나 기도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속한다. 그래서 이것들이 반드시 다 25%까지는 있을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아주 조금이라도 꼭 필요하다. 그래서 다 능력이 골고루 있어야 한다. 이게 이제 예수님의 성장 요소예요. 그 말씀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거기 18페이지 예수님의 성장 요소에 보면 성경 말씀에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하는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지혜와 키와 하나님과 사람에게 이게 하나님은 영적 영역이고 사람은 사회적 관계, 지혜는 지적인 영역이고 키는 육체적인 영역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네 가지를 매우 골고루 발전시키셔서 성장 면에서 좀 완전한 성장을 하셨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완전한 성장을 해야 한다.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리바이벌 기도. 우리가 어떤 일들이 잘 해결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저걸 안 해주네 막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 사람하고 관계가 좋으면 들어주지 않을 부탁도 어려운 부탁인데도 이제 좀 들어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하나님과도 마찬가지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래서 하나님과 친해져야 된다 우리가. 그래서 맨날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와가지고 막 일하다가 이 일이 안 풀려. 하나님 이 일을 좀 풀어주세요 하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그런다는 거죠. 이는 맨날 이 필요할 때만 와가지고 기도를 하는구나. 그러지 말고 하루는 그거를 내려놓고 그냥 좀 나랑 놀자. 나랑 좀 시간 좀 보내자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사역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시간들을 더 많이 보내게 될 때 너는 하나님과 얘기 관계 속에서 나는 어떤 성품이고 나는 어떤 경향이 있고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아시니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내 하나님의 뜻은 이거야 이렇게 난 하기를 원하는데 네가 할 수 있는 일은 너의 성품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너는 이 일을 이렇게 하려고 할 거야. 혹은 이제 나는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데 너는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무엇이 차이점이 있을까? 그것들을 비교해 볼 수도 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방향을 딱 알게 되면은 어떤 일을 선택하든 우리는 날마다 매일매일 갈림길에서 선택을 하게 돼요. 근데 그게 매우 사소한 일, 오늘 아침에 무엇을 입을까? 아침에 무엇을 먹을까? 부터 시작해서 모든 일들이 다 사실은 선택이거든요. 근데 그 선택에서 예수님이 원하는 걸 할까? 내가 원하는 걸 할까? 우리가 늘 선택한다는 거죠. 그래서 맨날 제가 라면을 너무 좋아하는데 라면이 인스턴트 식품이잖아요. 그 먹으면 몸이 아파. 몸이 아픈데 간단하게도 하고 내 입도 이렇게 자극적인 것을 좋아하니까 그래서 먹고 그때도 면이니까 먹으면 장도 불편하고 온몸이 아프고 막 하여튼 여러 가지 증상들이 막 있는데 그래도 난 너무 맛있으니까 막 이렇게 먹는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걸 깨달은 거예요. 뭐냐면 우리 몸이 70%가 물이잖아요. 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물을 먹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인스턴트 식품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은 거기에 MSG도 많고 몸에 해로운 항산화가 아니라 산화된 물질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럼 이 물이 탁해지는 거예요. 탁해지니까 우리 몸의 70%가 물인데 그 물이 탁해지니까 어떻게 우리 몸이 탁해지겠죠. 그래서 피도 맑지 못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병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우리 몸에는 많은 암세포들이 있대요. 근데 이 암세포들이 이제
더 잘 발달될 수 있는 환경이면 더 발달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이제 건강한 식품, 슬로우 푸드나 뭐 이런 것들을 건강한 걸 먹으면 얘네들이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계속 이제 왜 그 항면역성, 항산화 제품들을 먹으면 얘네들이 더 발전할 수 없게끔 자꾸 막으니까 그래서 몸이 건강체로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을 이렇게 육체적인 영역에서 건강을 지킬 때도 사실은 슬로우 푸드나 그냥 집에서 만든 천천히 만든 음식 이런 것들을 먹는 것이 훨씬 더 몸에 좋다. 그게 성경적이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만드는 게 더 좋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늘 선택 이런 작은 뭘 먹느냐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어떤 것을 입을 것인가 이것도 사실은 어떻게 입을 것인가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막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아주 큰 중대한 내 뭐 미래를 결정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뭐 배우자를 결정한다든지 앞으로 삶을 어떤 걸 하면 살 것인가를 결정하는 그런 모든 것들도 다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근데 이 선택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고 기도가 많이 쌓여져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길로 갔을 때 형통함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 길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그 일에만 매몰되어 있으면 일이 이렇게 커 보이잖아요. 그럼 하나님 그 일 뒤에 있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집중을 하면 그 일이 매우 작아져서 이 일도 능히 있게 치고 나갈 수 있겠구나. 그래서 올바른 선택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서바이벌 기도를 하지 않고 리바이벌 기도를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와 친밀감 속에서 머무는 삶을 위해서 더 많은 시간들을 할애할 때 그냥 해결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버리게 되면 내가 하려고 하니까 엄청 바쁜 거야. 내가 여기도 찢어가서 쟤하고도 쟤한테도 이야기를 해줘야 되고 얘한테도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는데 내가 그걸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하나님이 하시니까 나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 일이 해결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많이 이렇게 머물게 될 때 여기 있잖아요. 보너스로 힘도 지혜도 필요한 아이디어도 얻으면서 사역의 일을 아주 쉽게 감당해 준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힘도 주시기 때문에 독수리 날개침에 올라간 같은 힘도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서바이벌 기도보다는 리바이벌 기도를 하는 시간에 더 많이 활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아침을 시작할 때 일이 많은 날일수록 어떤 사람들은 정말 더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더 많은 시간들을 기도하는데 보내면 그러면 그 일을 하는 시간들에 그것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지도 알고 하기 때문에 매우 쉬운 거죠. 근데 그건 이제 그 다음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를 모르고 할 때는 어렵잖아요. 힘들고. 근데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가 이제 리바이벌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본 게 세 가지가 있대요. 첫째, 하나님을 보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 자기 자신을 보았어요. 그리고 세 번째, 세상을 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니까 하나님 너무 거룩하신 분이셔. 근데 나 자신을 사랑하시고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겠어요. 그것을 깨달으면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이 상황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최선의 것이라는 것을 신뢰하는 믿음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좋은 게 아니지만 그것을 최선의 것을 이렇게 주신다는 것을 믿고 그 다음에 나 자신을 보는 거. 죄인된 자신을 보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 입술이 너무 부정합니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수출 입술에 갖다 대면서 너희 죄가 깨끗해졌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 죄가 다 용서받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용서받고 깨끗해지고 나니까 나는 새로워진 내가 된 거예요.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을 보니까 저기에 내 마음이 너무 저곳에 내 마음이 너무 아프구나. 저것을 본 그곳의 상황이나 이런 것이 내 마음이 너무 아프구나. 저 영혼을 향한 내 마음이 너무 아프구나. 어떻게 하면 좋겠니? 누구를 보내서 저 문제를 해결할까? 이렇게 했을 때 이사야가 얘기한 거죠. 누가 갈까? 이렇게 할 때 저를 보내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셔서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드렸다는 거죠. 나를 그 도구로 사용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리바이벌 기도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우리가 리바이벌 기도를 많이 하고 예사해졌을 때 우리의 삶이 늘 기쁨 가운데, 은혜 가운데 머물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쁘게 할 수 있고, 희생 헌신이 정말 희생 헌신이라는 나 희생하고 있어, 나 헌신하고 있어 이런 그게 아니라 그냥 기쁨으로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종류의 훈련.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두 다 리더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태어날 때부터 여자 아니면 남자로 태어나잖아요. 다 아버지와 어머니로 부르셨어요. 근데 다 아버지 어머니가 되나요? 아니요. 아니죠. 선택한 사람만. 그리고 그걸 결정하고 요즘 막 결혼하고 난 다음에 책임감이 너무 무거워가지고 책임은 지지 않고 결혼은 하는 삶을 살고 싶어하고 동거하고 막 이런 사람들 너무 많잖아요. 요즘 책임감을 회피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선택했을 때 부부가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죠. 제자도 내가 하나님의 제자로 선택하고 그것을 결단하고 제자가 되기로 결심했을 때 제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리더로서 하나님 우리를 다 처음 이 땅에 보내실 때 다 리더로 부르셨고 리더로 보내셨다는 거죠. 근데 리더로 보냈는데 내가 리더를 하나님 나를 리더로 부르셨구나. 그것을 깨닫고 알고 훈련받고 리더의 자리로 가면은 난 리더가 되는 거예요. 근데 리더로 부르셨는데 저는 제 생각이 좀 있고 저는 그것까지는 감당하고 싶지 않고 제가 하고 싶은 건 요거고 이러니까 그건 나중에 좀 이따가 이렇게 되면 리더로서 훈련을 거부하는 거잖아요. 그럼 리더가 될까요? 안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유업을 주셨어요. 그 유업을 소유하는 자는 훈련받은 자, 그걸 감당하는 자만이 그것을 소유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다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고 다 유업을 주셨지만 모두가 그것을 취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리더도 마찬가지예요. 모두가 하나님이 리더로서 부르셨지만 그 리더가 된 사람은 따로 있다는 거죠. 그 일에 헌신하고 그 일에 시간을 투자하고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만이 리더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대가를 지금 지불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이 시간에 하나님께 이 시간을 드리고 그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 와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리더로서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리더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기름 부어 주셨 10세 때 그죠? 10몇 세 때 기름 부어 주셨는데 임금은 몇 세 때 됐어요? 몇 살 됐어요? 30세. 자, 그런데 그렇게 10몇 년간 있었잖아요. 먼저 기름 부었어. 그럼 그 다음 날 왕이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10몇 년 동안 하나님이 맨날 사울왕한테 쫓겨가게 했고 막 가난한 자, 억울한 자, 짓눌린 자, 막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막 피난도 다니고 블레셋으로 도망도 갔다가 막 혼쭐 도망다니면서 피난 다니면서 막 그런 훈련들을 겪었잖아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 세상에 리더로 불렀지만 너를 리더로 불렀어? 그걸 우리가 아는 순간 그 다음날 바로 리더가 되나요? 아니잖아요. 리더로서 훈련을 받아야 된다. 그 훈련의 종류에는 3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정규 훈련이 있다. 정규 훈련은 이렇게 시간도 정해져 있고 장소도 정해져 있고 강사도 정해져 있고 또 이제 인원수나 그 훈련을 받는 기간들도 정해져 있고 또 그것을 마치면 학위 같은 것들도 주어지고 이렇게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교실, 교사, 과목, 기간이 정해져 있고 또 학위가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런 형식을 갖춘 교육들이 정규 교육이다. 두 번째 비정규 교육이에요. 네. 부정규 교육 아니고 비정규 교육. 그게 맨날 좀 헷갈려. 비정규 훈련. 비정규 훈련은 정규 훈련하고 유사하지만 유사하지 않은 점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렇게 학위 같은 건 학위가 없어요. 졸업장 이런 건 없어요. 그렇지만 내가 필요에 의해서 배우는 거죠. 세미나, 워크숍, 컨퍼런스 이런 체리 훈련 같은 것들도 이렇게 비정규 교육이라고 볼 수 있어요. 교실도 있고 기간도 정해져 있고 교사도 있고 이렇게 다 있지만 학위 같은 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비정규 교육이다. 세 번째
부정규 교육입니다. 부정규 훈련은 시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뭐냐? 단지 우리가 만나는 환경과 사건과 사람들을 통해서 평생을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시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은 놀랍게도 많이 배운 사람, 뭐 부자인 사람, 이런 사람들, 우리 예수님의 족보도 이렇게 보면 다 그죠?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는 하나도 보잘 것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그 조상의 족보에 이렇게 쫙 올라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 교육이 부정규 교육이 45%에서 55%를 차지한다, 우리 인생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요거는 진짜 기간 딱 정해졌으니까 짧잖아요, 그죠? 이 기간이 끝나고 나면 요거는 우리가 뭐 아이들 양육하기 위해서 혹은 또 어떤 직업을 갖기 위해서 때때로 이렇게 갖지만 이것이 평생 가진 않는다. 근데 이거는 우리 삶의 아주 많은 부분들을 차지한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크게 이렇게 도표로 나누어 보면 우리는 이제 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태어났어. 태어남.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갈 때까지 주의 부르심. 하나님 나라로 갈 때까지. 자, 그 사이에 태어나자마자 하나님께서 거듭난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그 사람들은 이제 제가 복음을 전해보니까 한 3살, 4살 이쪽 정도만 돼도 아이들이 자기 죄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예수님 마음속에 영접해서 우리 여기 유초등부 아이들 가르칠 때 6살짜리 친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그 친구가 그 다음 주에 갔을 때 자기의 죄를 막 고백하면서 막 눈물 뚝뚝 흘리더라고요. 그 친구가 이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그 마음에 그거의 죄책감을 막 이렇게 있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아주 어린 나이에도 가능하다. 어린 전도협회에서 이렇게 전도하면서 그런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걸 보면 한 3살, 4살부터는 실질적으로 그 아이 자체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육체적으로 태어났지만 정신적으로 또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적 자녀로 거듭나는 순간이 있어요. 그러면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는 이 순간부터 사실은 헌신을 할 수가 있거든요. 헌신이란 것은 나의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그건 좀 어렵게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보면 우리 예를 들면 이게 이제 사과예요, 사과. 이거 여기 있는데, 자, 이거를 내가 선물을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는 건데 이렇게 딱 보면 너무 맛있어. 조금만 보고 앉을까? 그러고 내가 뜯어서 이만큼을 이렇게 아니 먹는 거예요.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네. 맛만 봐가지고는 안 되겠다. 하나는 내가 그냥 다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수에 이게 딱 해갖고 이제 하나 정도 남았어. 아유, 그 하나님한테 하나님 요거라도 이렇게 좀 드실래요? 하고 드리면 하나님 이거를 기쁘시게 받으실까요? 아니요. 그렇겠지. 내가 거지냐? 내가 거지냐?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오늘 엄청 급한 일이 있어서 조금 시간 조금 떼고 하나님 제가 오늘 좀 돈 벌는 일이 있어서 좀 급해가지고 요거 조금 하고 할게요. 하고 조금 떼고 이렇게 조금씩 하다 보니까 어느새 그 시간들을 다 써버린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드릴 게 없는 삶, 이런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헌신이라는 것은 우리가 거듭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시간, 마음, 뜻, 몸과 마음과 시간과 정성을 다 드릴 수 있는 거. 그게 헌신인데 처음부터 되는 사람이 있고 시간이 조금 지나서부터 헌신이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 이게 헌신이 될 때부터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으로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고 교육시켜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헌신해서 그럼 헌신되면은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열매 맺는 사역이 있어야 돼요.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오늘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제자가 돼서 제자가 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된다. 근데 이 헌신해서 열매 맺는 데까지 시간을 쫙 이렇게 보니까 최소 20년이라는 시간은 걸리더라. 그래서 우리가 사역을 훈련하는데도 한 10년 정도 걸리고 그 다음에 우리의 성품을 훈련시키는데도 한 10년 정도가 걸리고 사역이 먼저일 수도 있고 성품이 먼저일 수도 있고 성품이 먼저일 수도 있고 사역이 먼저일 수도 있고 어쨌든 이렇게 많은 시간이 걸려서 열매를 맺는 때가 온다. 희망적인데요. 그렇죠. 이게 20년이면 짧은 거야. 아. 40년이 걸릴 수도 있죠. 그럼 그래서 70대면은 지금 몇 살이야? 90세인데.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래서 이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야. 우리의 그게 상급받는 거죠. 의의 연류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연류가 이 열매를 어떻게 맺었느냐. 이게 관건인 거죠. 그래서 이 열매를 맺게 하는 요 기간 동안 우리가 받는 데는 3가지 훈련이 있다. 그게 우리가 하는 훈련인데 그 중에서 3번째가 SOC잖아요. SOC. 3번째 부정규 교육, 부정규 훈련. 시간, 환경, 사람, 환경,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훈련하는 거. 그래서 이 SOC에서 중요한 게 뭐예요? 성령님, 이것을 통해서 너에게 무엇을 가르치시기를 원하십니까? 100만 불잖아. 질문.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늘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혹은 저 사람을 통해서 저한테 무엇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이것을 질문하고 그것을 답을 하나님한테 구해야 되는 계속 묵상하듯이 그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한 답을 알려주시고 그러면 우리가 그 사건을 단순히 그 사람의 문제로 보지 않는다는 하나님이 그 훈련을 나를 시키기 위해서 그 사람을 사용하는 것도 그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셉의 학교와 다윗의 학교가 있다. 요셉은 여러 엄청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가 엄청 예뻐했잖아요. 그런데 형들이 시기해서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그 속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일을 거쳐서 결국은 감옥까지 가게 됐고 그 속에서 거기서 탈출해서 바로 그때 뭐가 됐어요? 국무총리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 요셉의 이 성장 과정에서 감옥은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요셉의 선생님은 누구였을까? 이렇게 보면 웅덩이 안에 있는 요셉에게는 나는 이제 곧 죽는구나 하고 절망하지 않고 그것을 교실로 삼아서 첫 번째 감옥이 권리 포기, 용서, 감사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형들이 나타났을 때 형들이 막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아이고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요셉한테 그렇게 했으니 요셉이 우리를 가만히 두겠어 막 이런 고민들을 했잖아요. 근데 요셉이 그러잖아요. 당신들이 나를 보낸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우리를 생명을 건지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나니까 용서가 되고 감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요셉의 학교에는 그런 게 있었다. 하나님의 요셉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다. 그리고 2번째 다윗의 학교. 다윗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다. 사울왕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람을 내가 죽일 수 없다. 그래서 매우 늘 그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겸손하게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그 양의 무리 중에서 목동으로 있을 때 내가 너를 기름 부어서 왕으로 만든 것은 내가 너를 봤을 때 그 자리에서 너무 충성되게 일을 한 거야. 양 한 마리를 빼앗기지 않고 사자와 곰한테 절대 빼앗기지 않고 죽을 힘을 다해서 충성되게 그 일을 감당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래서 다윗을 선택하고 기름 부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사람, 합당한 사람으로 만드는 과정 중에 있다. 그 훈련은. 그래서 우리
우리의 삶이 하나님 되시게 하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그대로 할 수 있게끔 우리를 내어드려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하시려고 하면 잠깐만 내 방법대로 한번 해보고요 이렇게 되는데 그걸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에 우리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굉장히 멋지게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요셉의 학교, 다윗의 학교까지가 이번 주에 강의 내용입니다. 네. 제자는 훈련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훈련으로 되어진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의 훈련을 통해서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성품이 드러나서 그것이 열매 맺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 성숙되어지는 그러한 삶의 열매가 우리 생활 속에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를 위해서 우리가 교육받고 훈련하고 열매 맺어 하나님의 기쁨에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 훈련생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와 그리고 저들이 하는 모든 계획과 기도의 제목과 삶의 현장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